오늘은 제가 특별히 구세군 가족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스가족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놀라운 부스가족이라는 이 책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책 커버의 가장 상단에는 놀라운 부스가족이라는 책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윌리엄과 캐서린 부스 그리고 8명의 자녀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가지런히 쓰여 있습니다. 그 하단의 이미지는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과 캐서린 부스의 사진이 맨 윗줄에 위치하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부스 대장의 8명의 자녀들의 사진이 그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실 책장을 살펴보던 가운데 잘 정리된 부스 대장 가족의 사진을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과 같은 재미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느낌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존 라슨 대장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해였던 2002년 그로부터 2006년까지 구세군의 제17대 대장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좀 특별한 경력이 있는데요. 바로 음악 작곡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구세군가 712장 우리의 마음 부드럽고 713장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716장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과 같이 멋지고 훌륭한 다수의 곡을 작곡한 분이기도 합니다. 라슨 대장님은 부스 가족이 매우 음악적인 가족이었음을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회상한다. 가족들은 그가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목청껏 노래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윌리엄은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해했으며 자녀들 모두 음악적 재능을 지녔던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한 다른 사람의 구절들을 존 라슨 대장은 그의 책에 옮겨 적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부스 대장의 가정을 지켜본 맥비라는 분이 회상하는 말을 이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정 생활에서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 중 하나는 음악이었다. 거의 모든 가족들이 한 번 듣고 악기를 연주할 정도로 음악성이 탁월했으며 피아노 앞에 달려가 흥겨워할 줄 알았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금세 1시간을 보냈다. 사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라슨 대장은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의 가정을 통해서 일반 가정에 대한 인식도 올바른 가치로 전환시켜줄 대목을 참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구세군인들이 특별히 현재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거나 혹 가정을 이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젊은 구세군인들 모두가 읽는다면 좋은 영향을 나눌 수 있을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라는 입장에서 창립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 교육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으며 후에 대가족을 양육하면서 배운 생각들과 교훈들을 기록하는 데 충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캐서린에게는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인가? 나의 소유인가? 아니면 주님의 소유인가? 자녀들에 대한 캐서린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것은 자녀 교육에서 최상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라슨 대장은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캐서린은 언제나 딸 엠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브라멜의 볼에 처음으로 입 맞추었을 때부터 나의 가슴에 안겨 누워 있을 때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이 아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저의 모든 야망과 그들을 대하는 모든 일과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이 부분을 읽는 우리는 왜 그들이 구세군의 창립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립자의 자녀들, 그들마저도 창립자의 자녀들로서 손색 없는 구세군의 멋진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구세군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런 질문과 그 질문에 현명한 답을 책을 읽는 가운데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헌신자들에게도 큰 가르침과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영적 거장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녀들만이 가진 꿈과 그 꿈을 이루는 고뇌가 함께 이 책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세군의 2대 대장이 된 브라멜 부스 대장이 사명을 받는 여정이 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관으로 헌신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이 브라멜 대장도 동일하게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 그 선택은 정신적 충격을 겪지 않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소명은 고통이자 아픔일 수 있습니다. 브라멜 대장은 그의 나이 21세 때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미래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뒤흔든다. 나는 현재 내가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정말 필요한 영향력, 능력, 적용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올바르게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화를 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구세군의 2대 대장으로 세계의 구세군을 이끌어낸 훌륭한 대장이었습니다. 존나슨 대장은 이 책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브라멜은 승리했다. 여러 헌신자 여러분, 본인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 스스로에게 소명과 사명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아니 자신이 사관이 되기에 자질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초기 구세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구세군은 영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19세기는 인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 사회적인 여러 법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개안하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노력이나 해안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이때 창립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회 구원이라는 놀라운 지혜의 눈이 그들의 시야가 확장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한 가족의 이야기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의 제목이 놀라운 부스 가족으로 붙인 것은 매우 적합한 것 같습니다. 창립자와 그의 자녀들이 헌신한 초기 19세기 말 구세군은 현재의 구세군의 제도와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때로 시대와 사회의 요구 그리고 생명을 갖춘 단체와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직도 브라멜 대장이 물러나면서 임기제와 선출제로 변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변화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순종으로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구령사업과 프로젝트들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당연히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도 있었겠죠. 그렇다 보니 안타깝게도 부스의 가족 중 3명의 자녀는 구세군을 떠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자녀도 소천할 때까지 기독교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윌리엄과 캐더린의
직계 가족을 통해 이 세상에 구세군이라는 유산은 분명히 남겨졌습니다. 창립자 부부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들에게 30명의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엠마부스의 자녀 가족의 2명과 브라멜 대장의 자녀 7명은 모두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녀들은 사관뿐만 아니라 하사관으로, 병사로 당당하게 사역하게 됩니다. 결국 구세군은 창립자로 세워졌지만 그 구세군은 이들의 자손으로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혈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립자와 그의 자녀들이 유산으로 남긴 바로 이 구세군. 그 구세군의 자산은 이제는 사람입니다. 이제 구세군의 자산인 우리가 이 구세군을 통해 세상에 그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용감하고 놀라운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이 책을 통해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